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무엇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적인 청결이 참으로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30, 40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았고,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청결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요, 곧 그것은 질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참 더러웠죠. 제 기억에는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목욕탕 가는 것이요, 아주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 한 달에 한 번 갔는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목욕탕에 가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청결이 있습니다. 무엇이 청결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면요, 여러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청결하고 우리의 몸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청결에 대해서 한 조목 한 조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청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주거하고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훨씬 삶의 질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제 막내딸이 이번에 결혼을 둘째 딸도 마찬가지네. 딸이 둘이 있는데 다 사이가요, 굉장히 깔끔이라. 그런데 보니까 사위들이요, 다 자존감이 높아.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방문 가잖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 자존감이 제일 낮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증이 와요. 그죠? 제가 방문 가보면요, 우울증 환자의 집은요, 저는 여러 번 방문 갔습니다. 그 모친을 방문했는데 모친의 딸이 우울증 환자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됐죠.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집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이 방을 봐도 온통 막 여러 가지 옷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주 이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근데 나 자신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막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이제 부엌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는 전부 다 이곳에 계시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이유가 없네. 제가 요즘에 뭘 하냐면 사실 옛날에 하지 안 했던 집안 청소, 빨래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 부인을 도와줘야 되겠더라고. 도와주는 길이 뭐냐 보니까 집 청소 열심히 해주고 빨래 열심히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에 음식 쓰레기는 바로 그 분리수거, 요즘 분리수거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리고 다음에 집 안에 쓰레기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개인집을 살게 될 경우에는 집 밖에, 여기는 다 그런 환경이잖아요. 집 밖에 풀들이 나 있으면요, 그 풀들 속에 각종 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를 잘 해줘야 돼요. 풀을 잘 깎아주든지 이렇게 해서 풀이 무성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풀 속에 벌레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위생 보건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여름만 되면 방역해주고,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잔디밭에 자세히 보면요,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야간 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 벌레들은요 한 번씩 살충제를 쫙 쳐가지고 이 잔디밭에 있는 벌레들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산에 가서 잣나무 숲에 누웠잖아요. 자리 깔고 딱 누우셨는데 집에 와 보니까 옷에 요만한 벌레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또 제처가 이 잔디에도 똑같은 벌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내가 못하지만 최소한 제가 있는 이 잔디밭은 살충제를 쫙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벌레들을 쫙 이게 죽이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환경을,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약을 안 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의 청결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몸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균이 있을 때는 그 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연치료를 해서 잘 제거되지 않으면요, 그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어서 그 균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이 회충이 있다 그러면 회충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의 몸에 이런 균이 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다고 하면 그 균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폐결핵 환자들이 이 햇볕이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유황함으로 천천히 이렇게 치료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균이 있고요, 항생제로 안 죽는 균이 있습니다. 감기균은요, 감기 바이러스는요 어떤 항생제도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는요 약을 먹으나 아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암도요 죽이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예 세포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균을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균을 죽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왜 더럽혀졌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이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 무엇으로 판별되죠? 예? 아프다 안 아프다. 예,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쉽게 근본적으로 딱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깨끗하다 더럽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피가 깨끗하다, 여러분의 피가 더럽다, 이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은 무엇으로 다 바뀌느냐면요, 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는 뻑뻑하고 더럽고 피를 생물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보면 더러운 피는요, 진짜 온갖 종류의 균들도 다 있어요, 피 안에. 근데 깨끗한 피는요, 선명하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이 생활하잖아요. 3일만 딱 지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3일만 지나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가? 3일만 이 식사하고 이 환경 가운데 사시면요, 여러분의 피가 먼저 깨끗해져.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먹는 것을 정결한 것, 깨끗한 걸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하고 햇빛 쬐고 물 마시고 하는 여러분의 몸의 기본적인 건강의 원칙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단시간 내에 여러분의 몸을 대청소, 그것도 청소 중에 제일 좋은 청소 뭐예요? 물청소예요, 물청소. 그죠? 물청소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금식입니다. 금식은 물금식이든 과일금식이든 관계없이요, 금식기간 중에 금식하게 되면 피가요, 모든 더러운 것은 다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때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제 그 더러운 정도, 피의 더러운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체격, 몸이 지탱할 수 있는 정도, 이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 어떤 게 부정적인 마음이죠? 남을 미워하는 거,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것, 마음. 또 우리 마음을 또 더럽히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쾌락,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걱정, 염려, 예. 여러분 걱정, 염려하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안개가 꽉 끼고 구름이 꽉 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병 걸린다고 해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때는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더럽히는 것, 욕심.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여러분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어제 가셨죠? 이영숙 집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요리책 써주는 거 좀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이제 뇌암으로 이제 수술도 하시고 또 이곳저곳에 이제 요양원에 다니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양원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자기 하는 이야기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요양원을 이곳저곳 다 가봤는데 다른 요양원하고 이든벨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니까, 다른 요양원에서는요, 사람들만 모이면요, 자기 신체 타령,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좀 내가 병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거야.
근데 이곳에 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은혜 충만하고, 이래야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양원에서 잘 먹고 그리고 무슨 이제 요양 가보니까 다양한 치료를 많이 하더래. 그 치료할 때는 자기 기분도 좋더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치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세포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요, 우리 세포가 죄의식을 딱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포가 죄의식에 딱 눌려버리기 때문에 병이 안 날래 안 날 수 없고, 병 걸린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병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차가 탁 하면서 흙탕물이 여러분 옷에 튀었다. 그럼 어떻게 이 흙탕물을 제거할 수 있죠? 물로 세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데 지나가다가 페인트가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세탁소에 가면 신나로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죄 흉측한 흙탕물이 튀었단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튀었어. 이 죄는 뭐로 씻을 수 있습니까? 보혈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 우리는 그런데 다 사실은 다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아침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또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내 마음에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눈을 다 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의식이 자기를 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마음의 청결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몸의 청결. 몸의 청결은 이와 같이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는, 먹고 마시고 다음에 일하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목욕, 의복의 청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적인 청결. 이것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는 모두 다 도덕적인 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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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먼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두 번째는 크고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구원자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용사이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사실 여러분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로 보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병 환자는 어떤 병입니까? 불치병입니다. 약도 없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흉측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자, 이 나아만의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 다음으로 그 나라의 제2인자였다. 크고 존귀한 자이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큰 용사였고 그 이전에 아람을 구원한 구원자였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더라. 자, 이제 우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 그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또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막 몇백억 있는 부자야. 그리고 그 사람 인물도 잘생겼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야. 그의 자녀는 다 잘 됐어. 실컷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는 암에 걸렸다. 예, 암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요, 앞에 그 모든 수식어가 다 뭐예요?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이 암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더라.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이야기는요, 나아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만 이야기는 더 와닿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이제 아람 사람이 그 북방 이스라엘과 늘 전쟁했잖아요. 전쟁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한 어린아이를 포로로 잡았는데 이 어린아이를 나아만 집에 종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되어서 일하는 종이 되었다. 3절,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에게 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 여자, 소녀, 또 종이죠.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니까 지금 나만 집은 지금 어둠이 쫙 깔렸어. 슬픔이 깔려있고 분위기가 착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여종. 그리고 이 아람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또 여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예요, 여자요, 외국인 한 이 말을 들을 가치가 있어요. 보통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소녀가 이곳에서 몸종으로 지낼 때 그의 모습이 신뢰를 준 아주 신실한 모습의 그 부록 종이지만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나아만의 입장에 있으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는요, 병이 나을 수 있어? 이 말이요 번개처럼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한 말을 할지라도 나을 수만 있다? 그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 이만저만 했는데 우리 집에 종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 합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친서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아람의 제2인자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통행증. 그 통행증이 뭐냐면 왕이 쓰는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친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아람의 이 나아만이요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그에게 줄 선물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장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람 왕의 친서를 줬습니다. 친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를 보내니까 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를 촉방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다시 변하면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글을 썼으니까.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에게 엘리사 집을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바리바리 싸운 그 선물과 함께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람의 왕 다음에 제2인자가 지금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 그러다 수레에는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발로 뛰어나지. 맨발로. 여러분 집에 국무총리가 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웬일이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종만 보내. 그러고 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저 요단강에 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그러면 당신 병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아만이 화를 벌컥 냅니다. 자 보세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왜 화를 냈느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내면서 물러갔다. 왜 물러갔느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나오잖아요. 그가 여호 믿는 선지자니까 직접 와서 이 나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둥병자라고 해서 나를 내다보지도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마치 개처럼 여겨? 이런 감정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람의 제2인자인데 오면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 이 괘씸한, 그리고 뭐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저 요단강에서 뭐 몸을 7번 씻어라. 내가 그렇게 더럽다 이거지.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는 이런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은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 집으로 간다고 돌려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그 종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했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킨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집에 간다 하더라도 병이 나을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말이 맞다. 그건 뭐 어려워. 순종하는 거 하나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이제 마차를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딱 갔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돼. 옷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이 이 그들의 신하한테 다 보여야 돼. 이건 엄청난 자존심 상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왕의 제2인자로 만들어둔 것이 뭐냐면 속에는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그의 옷, 그의 계급장, 이것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씻으라 하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돼.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이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성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옷을 다 벗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옷을 다 벗었어요. 그가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문둥병차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덤벨리 오셔가지고요 폼 잡으면 안 됩니다. 덤벨리 와가지고는 여러분은 나만처럼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7번 씻으려 했죠. 한 번 딱 들어갔다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 몸을 봤겠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두 번째 또 들어왔어. 또 나왔어. 또 뭘 했을까요? 지금 제일 먼저 보면 자기 몸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7번 씻으랬으니까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팔이 쫙 낫고, 두 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면 왼쪽 팔이 또 다 낫고, 세 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면 가슴이 다 낫고, 이렇게 하면 막 희망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 상황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요, 나만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한 마음의 시험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그 마음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심령이 돼가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딱 들어오니까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이 7번째 딱 물에 들어다 나오니까 완전히 호련이 다 나와버렸어. 예. 지금 13절에 중들 얘기하는 거 있고 14절에 바로 7번 몸을 감아서 어린아이처럼 됐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설교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에서 귀한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고 이 영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대로만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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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상이 뭐 크게 뭐 본론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천년치료란 이것입니다. 천년치료가 왜 사람들에게 갑갑하게 여겨지느냐 하면 천년치료는요 그 치료가요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약을 하나 딱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진다든지 두통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그냥 말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천년치료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천년치료 하다 보면 이 내 병이 좀 낫고 있는지 낫지 않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도 점점 좋아지는 게 천년치료거든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정상이 팍 좋아집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가 다른 곳에 인디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전에 있던 교인이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갑상선 자극 수치가 4.3가가 정상인데 자기 갑상선 수치가 뭐 80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빨리 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병원에 입원하라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있을 때 이제 천연치료를 배웠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천연치료를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요 스케줄을 딱 짜줬습니다. 5시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운동하라. 그리고 5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과일로 금식하는 금식 프로그램을 쫙 줬어요. 이 자매는 유치원 원장이기 때문에 5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한 3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하고 다음에 이제 날마다 이 건강 식사를 하고 이 유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몸 상태가 엄청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증상이 거의 없대. 갑상선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저하증이거든요. 갑상선 저하증이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전혀 증상이 못 느낀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달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갈 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다 나았을 것이라 하고 갔는데 수치를 딱 체크해 보니까 원래가 100이었고 143가로 더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의사는 더 기절하죠. 그러니까 이 갔다 와가지고 이 자매가 전화 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더 높아졌습니다. 계속 해야 되냐고 묻는 거야.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천연치료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수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지금 몸 컨디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한 달을 더 했어. 한 달을 열심히 하니까 점점 더 좋아지지. 다음에 2달째 가서 딱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 수치가 144였어요. 8로 뚝 떨어진 거야. 8로. 그래서 지금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치료를 하다 보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진다. 그러나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계속해서 하라. 그러면 그 경계선을 딱 넘었으면 수치가 완전히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신장 환자 와가지고 수치가 뭐 12%밖에 안 된 사람 가가지고 35%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다 그러냐면 지금 나만이 6번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죠. 7번째 올라오자마자 모든 게 다 나았죠.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다 나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야기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왜 화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대했던 거가 안 맞아. 자기 기대는요, 딱 가면 자기 레파토리가 있어. 이게 가면 이렇게 그 영험 있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그가 아람에서 살 때 그가 믿는 신이 아세라 신이요 이런 바알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고래고래 소감 지르고 막 손을 흔들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익숙하니까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만이 그의 병이 난 것은요, 왜 나느냐? 결국에는 그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든벨리 오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안 맞아. 환자들의 생각은 이곳이 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곳이 오면 더 잘 먹어야 되니까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금식을 시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생각과 안 맞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전화 옵니다. 그것은 어떤 치료를 해주나요? 찜질을 합니까? 열치료기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없는데요 하면 그래요? 하고는 2번 다시 전화가 안 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곳에 사는 일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 자 보세요. 이 나만이 지금 그의 불치병, 문둥병을 낳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엘리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든밸리를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의 신의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나만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야, 그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내 이성에는 안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네 생각과 네 길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너 이 천년계를 바라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면 그냥 올라가느냐? 아니다. 비가 내리면 반드시 이 비가 땅을 적셔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하면 바란 이 말은 그냥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람들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항상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뭐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 하신 말씀,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무엇에 따른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원래 물고기는 언제 잡느냐면 밤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에 오징어 잡이 보십시오. 밤에 불 켜고 쫙 나가잖아요. 밤새도록 일한 다음에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해가 중천에 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갓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불했냐?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 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이 깊도록,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밝은 대낮에는 그물 내리면 다 보이는데 누가 물고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 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라.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막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을 기겁을 했습니다.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덤벙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좀 바다를 위를 걸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 풍덩 뛰어들었어. 걷는 거야, 걸어. 왜 걷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니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통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율법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 길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실수함이 없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